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이제 한 달 남겨두고 있는 12월의 첫 모티베이션 먼데이입니다. 한 해가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2023년을 꼼꼼하게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주일 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 믿음 없는 행함이 없고 행함 없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의 짝꿍, 행함, 순종의 결과들이 있는 우리 남은 한 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 없기에 우리는 때로 넘어지며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 죄 중에 우리가 실수로 그리고 모르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소위 우리가 가끔 듣는 것처럼 죄질이 좋지 않은 죄를 아주 의지적으로 프리플랜해서 미리 고안을 해서 짓는 죄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도피성 이야기를 할 때에도 실수로 지은 살인의 죄는 도피성에서 피할 수 있지만 미리 고안을 해서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사람을 죽인 그런 죄는 도피성에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27절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짓는 죄에 꼭 그렇게 모르고 짓는 죄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이게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어요. 가십하는 게 죄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했다라고 하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로 인해서 교회에 데미지를 입히고 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알면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제사가 없다. 속죄할 제사가 없다. 그러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인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뜨끔뜨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 짓는 죄 중에 그와 같이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죄 짓는 건데 또 내가 또 이렇게 하네. 그러면서 짓는 죄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의 그 짐짓죄, 알면서도 짓는 죄, 이거에 대해서 제사가 없다, 즉 용서받을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참 고민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29절에 보니까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에 대한 형벌이 더 무겁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 스탭들끼리 나누는 큐티 쉐어링에서 우리 한 전도사님이 나눴던 말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괴로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참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로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을까? 그거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속상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에게 있었나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무 감격스럽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수시로 짓는 죄에 대해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안타까워하며 속상해해 본 적이 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알면서도 짓는 죄에 대한 형벌, 이것은 더 세다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은 공의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공의대로 하는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알면서도 미리 고안을 해서 어떻게든지 저 사람에게 상처 주고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어떻게든지 간에 저 가정을 망가뜨리고 그러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진짜로 속죄할 방법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가십을 하고 욕을 하고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하고 사실도 아닌 말을 막 옮기고 이런 수많은 짐짓죄들 알면서도 또 연약해서 짓는 죄. 오늘 말씀은 페어하게 공의대로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좀 경건하게 옷깃을 여미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고 짓는 죄는 우리가 정말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환난을 견디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전에 넉넉히 이겼는데 이것쯤이야.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에 오늘 이 환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늘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늘 변명만 했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죄와 싸우며 몸부림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구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